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함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한 발인 고난이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빛 내려주시고 내의 저구를 광광변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예수 낯빛이 일적히는 원의 큰 강물 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모든 밤시 내리니 내 짓궂은 것은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 걷는 안식물도 있어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시 내리니 내 짓궂은 것은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보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오는 밤시 내리니 내 짓궂은 것은 지르는 입김 몇해 빈서이라고 빛이 달라여서 어둡게 내 영혼 할 수만 있는 대로 빈서이라라. 내 진정 사모하는 주를 가르치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박하여 나를 세워 주님 가문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맥박 나는 세워 이 땅 위에 위기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도 주님 항상 견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산 밑에 맥박 나는 세워 이 땅 위에 위기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그리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잡고 정감도 주는 높은 산 속에 걷겠지만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맥박 나는 세워 이 땅 위에 위기 것이 없도다. 소중한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기게 하셨네.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중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낭망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오대양 육지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힘있고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에 걸쳐 발전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고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감당할 때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신 조인교 원로 목사님 더욱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어와 주옵시고 생수같이 우리 심령 속에 솟아올라 주옵시고 불길같이 뜨거운 심령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제자교회, 지교회, 지성전, 해외 선교교회, 지방교회, 개척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인터넷과 위성으로 예배드린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강해 41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측면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앞에만 보고 뒤에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뒤가 어떤지 잘못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옆면을 다 살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어느 한 부분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글로 표현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하나의 복음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와 글이라는 그런 한계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주시고 마가복음을 주시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꿇어 경배해야 될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핵심의 주제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그건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남을 섬기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올바른 일을 행하려면 가족들을 돌보고 섬겨서 가족들이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아버지가 폭군이 돼가지고 그냥 그 아내나 자식들한테 매일 신문 배달이나 시키고 우유 배달 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맨날 방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놀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힘이 있으므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강압하고 억압하면 그건 폭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이, 대통령이나 왕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올바른 대통령이나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악에 빠진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 죄악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찌 억압하고 누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절정의 행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섬겨도 결국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르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리 돌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로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섬김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주의 전도 사역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잘 대해준다 할지라도 남편을 전도하고 구원하지 못하면 그 남편 잘 섬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30년, 50년 훌륭한 아내가 되고 또 남편은 그야말로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에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삼자 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아무리 소처럼 섬기고 한평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 섬김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요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기도 하는데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로마식의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로마의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20세 정도의 청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야말로 옷을 벗고 혼이불을 두르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길을 쫓아갔는데 너도 그 한 페이지 해가지고 사람이 붙잡자 혼이불을 집어던지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과부고 아마 상당히 유력한 재산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제 오라버니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고, 그죠? 누님의 그런 누이의 이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고, 이 마리아는 그 집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로 내놓아서 봉사했고, 그 또 마리아의 집에는 노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이스라는 사람은 이 마가 요한을 돈 많은 과부의 삐뚤어진 아들이다 그렇게 평했는데 삐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약간 그 젊은 시절이니까 부족한 것이 좀 있긴 있었을지라도 그 완전히 삐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고, 그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생질인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그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고 그러자 그 선교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크게 언짢게 생각해서 이 선교의 준비가 안 되고 아직 주님께 온전한 헌신하지 않은 이 마가 요한을 내가 다시 이제 선교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겠다 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도가 심히 의견 충돌을 해서 이제 선교여행에서 갈라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그 훌륭한 아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온전한 헌신에 이르지 않은 마가였다. 그러나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늙어서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성숙하고 신앙인격이 잘 구비되어서 이제 나이든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좀 모든 여건이 좀 부족할지라도 나중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그 제목인지 그것을 보고 사위를 삼아야지 지금 누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불 10년인데 언제 그 사람 자리에서 떨어지고 직장 쫓겨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직장에 떨어졌을 때 그야말로 자기를 자학하고 새로운 직장 얻고 성실하게 살 생각을 안 하면 내가 훌륭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다시 그보다 낮은 직장을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그러면 지금 훌륭한 사위가 나중에 10년 뒤에는 아주 몹쓸 사위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날이 갈수록 더 훌륭하고 더 발전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위 삼고 그런 사람을 며느리 삼고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 사람하고는 내 선교 여행 못한다 하는 그런 그 초창기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훌륭한 바울이 동역자가 되고 마가복음이라는 성경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됐습니까? 그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는 어떤 사실을 이제 나타내려고 합니까? 첫째, 이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선언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적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그 일치된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화 그런 것을 보면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하면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서 합니다. 물고기가 그 익투스라는 그 헬라어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이제 물고기라는 그 뜻인데 그 단어의 하나하나 약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토스 테오피오스 소테르 그런 단어를 이제 그 첫 글자를 떼가지고 하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린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를 그리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이거 물고기 아니냐면 그렇다. 물과 불을 통과해도 물이 그거예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를 그리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가 내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난을 받아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물고기를 그렸는데 물고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생선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심각한 도전에 빠진. 그러면 그걸 금방 바꿔서 얘기해야 돼. 생명을 주시는 선한 예수님.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장 14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표적의 내용을 여러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적을 봄으로써 과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는 목수였지만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한 것으로는 죄가 없어졌는지 그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증거로 내가 누워서 가져왔던 그 들려왔던 상을 내가 들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벌쩍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혔던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이 중풍병자로 병 고침을 받게 되고 삶의 저주가 끊어져서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범사에도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것을 항상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 가운데,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난 가운데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기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적으로 바꿨어요. 또 그냥 수시로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제어하는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제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주님께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구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태양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주님께서 그 운행을 멈추라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도 제어하심으로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주님께서 100년이 넘는 가뭄 가운데도 비를 내리시고, 또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올까 걱정되는데 그럼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좀 약간 변덕스럽기는 하죠, 그죠? 이렇게 어느 때는 며칠 만에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또 뭐 한 일주일 새에 하나님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조금 약간 변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도 제어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주님께서는 달리다고 마셔서 소녀, 죽은 그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제어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시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기적 보고 놀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이 쇼처럼 나타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아무리 눈에 번쩍번쩍하는 기적을 많이 본들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견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5장까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려니까 이 성큼 그 믿음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심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 능력을 못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연히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놀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거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극소수의 사람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으로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복음 전파한 사역이 가정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산업이 잘 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도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신과 또 사람들의 그 환호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사역의 절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8장 전까지 7장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하셨은즉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 떡만 얻어먹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만 고침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맨날 눈에서 보는 떡만 찾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런 권세와 부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영광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머리 되고 위에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유는 높아지다가도 낮아지고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무엇은 없어지면 안 됩니까? 믿음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8장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고백의 선언이 있고 8장 중간에서도 또 이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런 고백을 자주 하세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의 그 말씀을 증거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제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한 마지막 여행을 10장부터 10장 32절부터 13장 37절 이 내용은 그냥 들어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다 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정을 한 후에 이 절정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야말로
무겁고 비장한 각오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여유를 갖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장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눈먼 소경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그런 세리장을 주님께서 돌보사 다시 구원하시고, 이 잃어버린 아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으셨다는 그 선언을 하시는 사랑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항상 마음의 여유와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이 청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마가복음 14장 51절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왜 이런 것을 했느냐?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성경에 대한 그런 이면을 추적해서 읽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청년 마가가 들어누워서 이제 옷 벗고 자다가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예수님께 이 체포하는데 혹시 내가 도움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 20세의 청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누워 자고 있던 혼입을 두르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런 때 보니까 이미 가서 보니까 늦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입을 들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혼입을 들고 이게 수상하거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군사가 너 무슨 짓이냐 하고 붙잡으니까 혼입을 팽개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좀 청년의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있죠. 부족한 것은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으므로 어려운 그런 선교여행에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훌륭한 바울이 제자요 동역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모든 다른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다가 죽으면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 팔자가 너무 억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섬기다가 죽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고 섬기다 온 사람은 주님께서 더 높이시고 영화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지만 존귀와 영광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담대한 신앙선언은 나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빛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건강과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부활하면 모든 것이 다 벗어져서 생명과 존귀와 빛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가복음에서 제일 끝에 또 중요한 그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선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나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또 혹시라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세상 속에 빠져갈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귀영화 안일에서도 솟아오르게 하시고 고난과 물과 불의 역경에서도 솟아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히 섬기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섬기고 살아가면 영광의 부활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체에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따르는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가정에 이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험하고 죄악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 생명과 치료와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받아주셔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과 우울과 마음의 방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에게 이 삶을 나누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를 주님 앞에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남을 삶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용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삶을 살아갈 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각으로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저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건설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뱀을 집어올리고 주의 보혈을 올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세상의 모든 공수에서 해방을 주시고 건지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실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으로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지구 역시 주님의 손을 우리를 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병원에 신방 가서 손을 얹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반복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경과 심령과 근육을 튼튼하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혈관과 심장과 폐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박관과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유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밝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몸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성령을 구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